예레미야 9장 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느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니 공회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정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덕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이러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셔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9장 전체 부분에서요. 이 6절에서 오는 38절까지가 백성들의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시편과 비교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한 회개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구원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특히 6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38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6절에서 22절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6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천지창조, 우리가 창세기 1장 제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이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들을 이끄시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신실함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제 8절에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애국과 홍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광야와 시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시온의 땅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 왕들의 땅, 헤스본 왕의 땅을 또 바사 왕의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쳐부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도 차지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이성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자신들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미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혈통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온 우주 만물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 창조와 함께 하나님은 승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와 함께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승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모습으로 말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나약한 모습, 낙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의 내용들이 이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전지 창조부터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안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설교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장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 그리고 신실한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7절 보시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오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서 싸우니 주는 의로우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에서 레위인들이 지금 3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 성전을 온전히 회복되고요, 그리고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자기들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약속하시고 언약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족속들이 특히 지금 그들의 현재 속에서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의 구원하심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뭐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살아선 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12아들을 뒀고요, 딸 한 명을 두었죠. 그리고 그가 눈을 감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자손들이 이미 퍼져 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40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황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를 다니고 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지내면서요,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 아직도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요, 특히 애굽에 있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나타낸 것이 그들의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는 것과 함께요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바로 왕을 모든 그들의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치시게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나타낼 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모세까지는 기록된 말씀이 전혀 없이 그냥 구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그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미 모세의 시대를 거쳤죠. 선지자 시대를 거쳤습니다. 구약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11절에서요 오늘 본 말씀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절, 17절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18절에 넘어가면서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여기서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잠깐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도 한 40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그 율법과 율례를 받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밑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모세를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찌 우리가 살아갈까? 그러면서 아론을 부추기게 되죠. 그래서 아론을 부추겼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불에 넣어서 어떤 모습으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신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여야 뭔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고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광야를 지나옵니다. 수많은 불평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마다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가도 또 사라지게 되는데,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만들게 되고요, 죄를 낳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과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불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여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없고요, 자기들이 뭐 옷을 지어서 입은 것도 없고 신을 만드는 것도 없이 그냥 그 모든 40년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과 이적으로 그 40년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육지처럼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게 됩니다. 분명히 이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칼을 들고 죽이겠다 달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죠. 그 바다를 갈라서 넘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고 무서워서, 바다에 갈라진 그 벽을 보면서 무서워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버티고 서 있었다면 그들은 애굽의 병사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펼쳐두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펼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령으로 나타난 것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승리케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요, 주님의 구원하심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